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 아침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또 희망과 또 기쁨이 되어 주실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마음에 모시고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4장도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8가지의 비전, 이 환상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금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되고 있는 상징들로 말씀이 이어져 가죠. 이 두 감람나무, 3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다.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감람나무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오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가 1260일인가요? 1263년, 2년 반, 3년 반,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면서 큰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를 주로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성 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강조하죠. 이만희 씨도 그랬고 역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유하면서 사람들에게 선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스가랴가 묻잖아요. 12절에 보면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로 따지면 이 스가랴 시대로 따지면 스가랴보다 먼저 앞서서 포로를 이끌고 왔었던 이 스룹바벨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죠.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이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 그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들을 가리키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했던 게 뭡니까?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금 재건하는 거였어요. 스룹바벨이 세운 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일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실제로 스룹바벨이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제2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무렵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다른 신하들이 이 스룹바벨을 모함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돌아왔던 포로들의 마음에는 낙심이 임했죠. 거의 한 50년 가까이가 이 지어지지 못하는 이 정체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이다. 실제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들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우실 성전의 완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때를 기다려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완성하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 말씀 6절 말씀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사업장을 이렇게 오픈하거나 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에 가서 또 교회에 가서 잘 되고 부흥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들로 해석하면 좀 잘못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회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었다 그랬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성전으로 다시금 놓고 살겠다. 이게 1순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으로 비유하신 건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짓지 않겠죠. 물론 고레스 황제가 많은 재정과 또 이 건축 자재들을 보내주어서 이 공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성전을 직접 지었던 포로 귀환자들의 헌신, 그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게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신다는 이 성전 건축은 사실은 우리의 희생을 동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여 움직일 때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헌신과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따진다면 손해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나의 헌신과 희생을 해석하면 이것만큼 값지고 또 보람 있는 일은 없지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또 주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또 교회에서의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고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보면 주께서 일하시는, 주의 영이 완성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살아가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또 이 상징들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를 좀 배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환상들을 볼 때 천사에게 묻잖아요. 2번 물었어요. 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5절에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또 13절에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자세가 사실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다. 성경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해석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문제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해야 되겠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다 알려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연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는 건 몰라요. 하나님께 늘 그래서 물으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예배당도 좀 좁아지고 또 주차장 문제도 생기고 앞으로 우리 교회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한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때 우리 교회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배당을 옮겨야 할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될지 많은 생각이 들지만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단 교주들은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교주가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태도, 묻는 태도, 그게 기도죠.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만한 거예요. 기도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압니까? 우리가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기도가 터집니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주님, 제가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번째의 기도였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 보였던 태도예요.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처음에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왕으로 뽑혔을 때 저 부끄러워서 쌀 뒤주에 숨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서 숨었던 그 모습.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르쳐 주소서. 이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영이 일하시는 가운데 동참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받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매 순간 주님께 묻고 모르는 것들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친절하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